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심령이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그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찬양도 또 성경 공부도 기도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당회를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회를 해도 은혜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얼마나 잘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예쁘게 변하는지, 모두가 착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순수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은 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봉사이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깡패였는지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동네를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잘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났는데 성경책을 끼고 나타난 것입니다. 짓궂은 동네 사람은 정말 변했는지 알아보자면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지나가던 김익두 목사님에게 끼얹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뼈도 안 남을 일인데 김익두 목사님은 옷을 털털 털면서 내가 변화되었으니 복받은 줄 알라고 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각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수가 많아진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능력도 생기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간증거리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좋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충만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인 랜소레담 사장 하이디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옛날 한국에는 별로 다른 약이 없고 추운 겨울에 손이 트면 제일 좋은 약이 맨소레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맨소레담이 이만한 것 하나만 얻으면 온 형제들이 그것을 아껴가면서 손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맨소레담을 시작한 사람이 미국의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는 10의 9를 들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때 $10,000의 빚을 지고 9자녀의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빚부터 갚아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비난했지만 그는 부채 상환이 급한 게 아니라 도둑질 상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저는 먼저 갚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이라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결국 하이드는 공경에서 벗어나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고 대성공을 거두어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록펠러 역시 철저한 11조 생활로 유명합니다. 40여 명이 매달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의 11조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하게 돈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1조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헌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예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